오늘 이 말씀하고 다음 주일 한 번 더 이어서 드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속상해가지고 어때요? 답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 또 하나님의 사명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재직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받들어야 되는가, 그 진리를 담고 나서 2018년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사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매사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 참 귀하시고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 참 귀하고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매사 예수님 말만 했다면 예수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 말 받아라, 예수님을 왜? 나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꾸 나쁘게만 얘기해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교회 오게 되면 좋은 얘기 안 하고 자꾸만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놈의 교회 뭐 저 인간은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매일 이렇게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거예요. 매사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나쁘게 본다는 얘기는 자기는 뭐예요?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사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14절 시작. 자, 보통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 사람이 고침받고 된 것을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원더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우, 시작, 와우, 예수님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 귀하신 분, 우리의 구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시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두를, 매사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혀를 세 번만 시작. 있다는 거예요. 16절 또 있어요.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렇다면은 사인,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품, 이 모든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속상할 때 있죠. 상대방이 나를 이해 못할 때, 그리고 나를 떠보려고 하고, 저거 정말 실력이 있어 없어, 저거 영역이 있어 없어,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니은 그들이 따르는 것들이 뭐냐?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면서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도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매사를 나쁘게 말하고 오해하고 시험을 하느냐? 우리들 주변에도 매사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로는 우리가 모세의 오경, 그 율법을 따른다, 우리는 율법을 알아,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도 인간들이 거기에다가 토를 달고 거기다가 해석을 붙인 인간의 유대교의 경전이었던 탈무드나 카발라 같은 그런 엉뚱한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중심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탈무드나 카발라 이런 가르침을 더 따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예수님 말씀보다도 그게 더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하고 더 은혜롭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원리적으로 애들은 어디 가서 공부해야 돼요? 학교 가서.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잘 안 가고 학교 공부는 잘 듣고 배우자고. 교과서도 없고 말이에요. 필기도구도 안 갖고 다니고 노트북도 안 갖고 다니면서 신경 안 써요. 그리고는 학원만 줄줄줄 쫓아다니고 학원 강사님, 요새 그런 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요 경찰서 고발한대요. 근데 학원 선생님 때리면 엉덩이도 맞는다는 거예요. 요새 교인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가볍게 생각해요. 그게 가액 공부를 해요 자꾸. 그게 타락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탈무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게 된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탈무드, 이 유대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교의 율법서예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 입으로 내려오는 것, 또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을 갖다가 탈무드라 그래요.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교의 율법서예요. 이 책은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 민간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들, 민간 전승, 해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 문화적인 유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토라, 모세의 오경 이거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심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자꾸 보고 싶어하고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건 뭐냐? 카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카발라. 그 한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뒤져봐요. 카발라가 뭔가? 중세 유대교 신비주의를 갖다가 카발라라고 그래요. 이 카발라, 유대교에 숨겨져 있는 종교적 그런 부분들, 밀교적 부분이나 입에서 귀로 직접 전수된 구전, 전통을 카발라라고 그래요. 쭉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쭉 내려가요. 현재는 이 카발라가 사탄 숭배자들이 카발라를 자신들의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말로는 하나님이었고 말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아니라 탈무드가 더 관심이었고 성경이 아니라 카발라가 더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들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되니까 그 능력을 강력한 귀신 바알세불 귀신 왕의 능력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것이 탈무드의 영향을 받고 카발라의 영향, 그 사람들의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은연중에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멀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와 시험과 매사를 나쁘게 보는 그런 결과를 생활로 나타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탈무드나 카발라 이런 책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또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종교, 타락된 종교, 변질된 종교, 우상 종교의 정신과 철학 사상들이 조합된, 혼합된 완전치 못한 책들인데 이 책을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 책을,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승부를 안 하고 자꾸만 가액 공부만 하고 강사님 소리를 더 좋게 듣기를 하는 그런 패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도 딴 소리를 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그들의 위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지금 내가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병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한 거야. 뭐 딴 소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너희들의 가정 속에서, 너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뭐야?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딴 소리하고 어디 가서 뭐 능력을 찾겠다 그러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쫓겨나간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악한 영이 쫓겨나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능력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신앙 공동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라고요. 근데 무슨 딴 능력을 찾냐 말이에요. 왜 딴 은혜를 찾냐 말이에요. 왜 딴 말씀을 찾냐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당했던 일들, 그들이 행했던 것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다시 재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강한 자보다, 시작. 그럼요, 사탄이, 마귀가 강하다 해도, 왜? 그들은 특별한 피조물이니까 우리보다는 강해요. 그러나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한 거예요. 사탄보다 그리스도가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21절 22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강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21,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절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나누느니라.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바알세불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도 옛날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이사 한번 할래도 날짜를 따져보고 해야 돼요. 손 없는 날 이사해야만이 좋다고 생각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막연한 미신과 우상에 잡혀 있어요. 시간도 따지고 방향도 따져가지고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귀신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귀신이 무섭기 때문에. 옛날 그 모습 생각나죠? 옛날 시골 변소 말이에요. 변소. 돈 많은 집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커다란 분뇨통 위에다가 그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도라묵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판때기 이렇게 올려놓고 그게 변소예요. 가끔가다 그게 흔들려가지고 변을 보다가 애들이 빠지게 됐죠. 저도 빠진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빠졌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아직도 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상, 미신이 막 드글드글 끓기 때문에 변소에는 귀신이 나오는 거야. 학교 갔는데도요. 별별 미신, 귀신이 다 있어요. 소사 아저씨가 나무를 자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뱀을 죽였대. 그래서 이 학교는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대. 뭐 이러는 거. 뭐 달걀 귀신이 뭐 어쩌고, 뭐 처녀 귀신이 화장실 나왔는데 남자 총각 선생님이 봤대.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소에 겁이 나서 못 가요. 그래서 꼭 어른들 깨워가지고 같이 가든지 집단으로 일어나기 싫어도 같이 다 깨워가지고 화장실을 갔던 그런 기억들이요. 근데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른이 함께 안 간다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변소를 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됐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말끝마다 말했다면 다 귀신이야. 감기가 걸린 것도 귀신 들린 거래요. 밥 먹다 체한 것도 귀신 들린 거고. 귀신 없이는 풀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뭐예요? 대적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만사가 다 귀신이야. 무서워 절절 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두려워요. 읽어봐요. 사탄은 나쁜 놈이지. 사탄은 시작. 성경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탄이란, 귀신이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나쁜 놈이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기도원 문화가 일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귀신을 더 무서워해요. 하나님보다도. 귀신은, 사탄은 나쁜 놈이지 무서운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고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라도 이사 갈 수? 몇 시에도 갈 수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도 우리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묶인 사람들은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책이 소중해요. 근데 성경책을 미신과 같은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잠을 못 잤는데 성경책을 안고 자니까 잠이 잘 오더라. 그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건강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성경 이 자체, 인쇄된 성경 이 자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안고 자면 잠 잘 온다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보고 하면 잠 잘 온다고. 그 이해는 하는데 맞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천주교처럼 되어가고 자꾸 다른 종교를 불교 이런 거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사탄은 나쁜 놈이지 무서운 놈이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을, 자유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라.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제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제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제사 정상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목욕 다 하고 옷 갈아입고 시간도 다 맞춰요. 귀신이라는 것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거미줄도 다 쳐야 돼요. 거미줄 안 치면은 귀신이 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걸린대요. 그런 귀신을 믿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죠. 귀신이 올 때 줄이란 줄, 빨래줄도 다 철거해야 돼요. 왜? 귀신이 오다가 그 줄에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상한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냐. 근데 믿는 사람, 요새요 점치러요, 관상 보러요, 사주팔도 보러 교회 교인들이 됐다 많이 간대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 때문에 재미가 솔솔 난대요. 당신도 가잖아. 당신도 가잖아.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음식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라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대강 넘어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돈 적을 때 땅 사고 집 사는 그 솜씨가 있대잖아요. 어느 집에 가느냐? 사람 죽었다는 집 가서 사는 거예요. 싸게 팔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집 치고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디 있어요? 거의 새 집 빼놓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돈 벌 수 있어요. 저 사람 죽은 집이야, 그런 집 가서 사는 거예요. 싸게. 저기 흉가에 구신 나왔대. 그런 집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산다고 금방 부자 됩니다. 대박이에요. 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과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면 복잡한 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한다. 재미없게,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매일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말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위협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세 번 외칩니다. 시작. 나는 약해도 주님이 강하시다. 나는 약해도 주님이 강하시다. 나는 약해도 주님이 강하시다. 아멘. 옆에 분에게도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약하지만 당신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시작.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런 찬양이죠. 가사 한번 봐요. 읽어요. 나는 비록. 자, 시작. 날마다 가까이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오소서. 2절.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 3절.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저 천국에 있겠네. 그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주의 힘은 강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예민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작은 귀신을 큰 귀신으로 부풀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강하지만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맥도 못 춘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까지 가려면은 1시간 반을 난곡 그 화장터 있는 공동묘지 그 밑에서 목장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옛날 산길 넘어가지고 군인들 타냐고 지나가지고 거기 가려면요, 성황당 지나서 가려면요, 신림동 신천교회까지 가려면은 기가 막힌 길이에요. 어떨 땐 새벽에 가야 되고 밤에 가야 돼요. 낮에도 좀 무서울 정도로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믿음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매일 부르던 찬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이 그 찬송 부르면 두렵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막 부르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나의 두려움하다. 그러다가 돌부지 걸려요. 나의 부족함이 쾅 넘어져. 어마! 그렇게 하면서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서 성숙하게. 그 다음에는 어디 갖다 집어넣어도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